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약하고 이 단단한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열매를 맺어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여론조사 기업인 그 갤럽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업이죠. 그 갤럽이 매년 140여 개국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불행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불행지수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불행을 느끼며 사는가를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갤럽은 불행지수를 5가지 지표로 설명하는데 슬픔, 스트레스, 분노, 걱정, 이렇게 4가지 정서적 고통과 그리고 육체적 고통, 이렇게 5가지 지표를 그 5가지 지표로 이제 불행지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불행지수 반대편에는 긍정적 경험지수라는 게 있는데, 긍정적 경험지수는 만족감, 즐거움, 웃음, 존중받음, 배움이라는 5가지 지표를 수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갤럽은 해마다 140여 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불행지수와 긍정적 경험지수를 조사 발표하는데, 이 조사를 보게 되면 이 지구촌이 얼마나 더 불행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행복해져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해마다 불행지수는 올라가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더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불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갤럽은 불행지수가 올라가는 이유 몇 가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빈곤, 외로움, 고단함, 불평등, 소셜미디어, 이 5가지가 이 불행지수를 높이는 원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 불평등과 소셜미디어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불평등과 소셜미디어가 왜 불행지수를 높이는지 설명해 줍니다. 불평등과 소셜미디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비교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는 비교를 일상화시킵니다. 소셜미디어 중에 대표 주자인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생각해 보십시다.
친구 이웃과의 비교도 벅찬데 이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인을 자기 집안 깊숙한 곳까지 초대해서 갖가지 자랑거리들을 꺼내놓습니다. 자연히 소셜미디어에 심취할수록 비교가 습관화되고 일상화됩니다. 이런 비교 일상화가 인간의 불행지수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불행지수를 낮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교를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게 숙명과도 같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에게 비교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토론토 대학의 조지 피터슨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숙명인 이 비교 의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타인이 아닌 자신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해 줍니다. 경쟁자나 상사를 탓하지 말고 자기 책상 위부터 치워라. 하루 1분씩이라도 책상 한쪽에 있는 서류 정리에 집중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눈앞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더 나아진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덜 불행해진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피터슨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할 것이며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나를 보아야 행복지수가 올라가기에 책상을 정리하는 일과 같은 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갤럽의 발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비교는 불행을 만든다라는 것이고 조지 피터슨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비교는 다른 대상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다가 핵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핵심만 기억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은 이 긍정적 경험 지수가 올라가서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강남대학교가 있는데 그 강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서진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37번의 해외여행을 하면서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후진국 국민들의 특성이 있고 중진국 국민들의 특성이 있고 선진국 국민들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후진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기업가나 예술가를 신유로 삼는 풍습이 있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 그 정권이 기업이나 예술가들을 탄압하곤 했었는데 이걸 보면 이분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의 중진국들을 살펴봤더니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진국 사람들은 오로지 돈 하다라는 것입니다.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도 사람들은 집에 그림이나 사진, 판화와 같은 예술 작품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후진, 중직, 선진 국가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후진국에서는 정치를, 중진국에서는 경제를, 선진국에서는 문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가를 최고의 관심으로 둔다는 말이고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누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를 최고의 관심으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문화를 최고의 관심에 둡니다. 그런데 후진국과 중진국의 최고 가치인 권력과 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력이나 돈은 수치로 비교 가능합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냐? 금방 비교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작품을 놓고 누가 더 우월한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진 국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성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 국민들은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조지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가와 같은 것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있다라면 후진국형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라면 중진국형 사람이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면 선진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선진국형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선진국가들 대부분이 기독교 복음이 만연한 나라들이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한두 번 읽어보면 쉬운 내용인데 한 대여섯 번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읽을수록 어려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과 비교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일단의 사람들 간의 논쟁인데, 이 논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귀신이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눈까지 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말도 못하고 눈도 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놓고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전혀 다른 해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15절에 나오는 사람들로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6절에 나오는 사람들로 예수님, 놀랍네요,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7절에 나오는 여인으로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관련하여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첫 번째 부류인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들이 한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바알세불의 바알은 가나안 땅의 우상인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알 신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 바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불이라는 말은 집,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높은 곳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귀신의 왕, 즉 마귀, 사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게 되자, 이걸 보고는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고위층의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람에 속하면서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오죽했으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분리주의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이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며 예수님을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들의 주장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이 합당한 말인지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 들리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곤 했습니다. 무당이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던가요? 쫓아내지 못하던가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무당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당황하신 분이 계실 텐데,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당의 굿을 보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굿을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달래는 굿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굿을 보면 썩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굿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당이 굿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을 고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당은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데, 신내림이란 성경 표현으로 하면 귀신 들림입니다. 신내림의 신이란 귀신을 말하고, 또 사실 신자가 귀신 신자죠. 내림이란 들림을 말하는 것으로 신내림이란 귀신 들림입니다.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귀신들 간에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신내림한 귀신이 계급이 낮은 귀신이면 구절할 때 주로 달래는 굿을 합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계급의 귀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무당에 들어온 귀신보다 더 계급이 높은 귀신이면 이제 달래는 굿을 해야 되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좀 이 사람에게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무당에게 신내린 귀신이 계급이 높은 귀신이면 구절할 때 썩 물러가라 면서 내쫓는 굿을 주로 합니다. 이렇게 달래는 굿이나 혹은 내쫓는 굿을 통해 귀신을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기에, 계급이 낮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이라는 귀신에 들려있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 왕초 귀신, 그 신내림이 있기에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을 쉽게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려서 예수님의 각종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같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룹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폄하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함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다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에게 빼앗겨버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자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라이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어릴 때 가요계에서는 조용필과 이용이 영원한 라이벌이었고 야구에서는 선동열과 최동원이 라이벌이었습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이 강이라는 단어인 리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경쟁자란 같은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자제품이라는 같은 물을 먹고 살기에 라이벌이 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다른 물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 들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폄하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 물을 먹고 있는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로 생각하고는 예수님에게 밀리게 되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비교 의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계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영성이 있고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다가 삶도 검소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졸개들이 이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유혹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엄청난 미인을 데리고 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사단의 졸개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목사님이 넘어가지 않자 풀이 죽었어 우두머리인 사단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대장님도 잘 알고 있는 그 목사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설교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검소하고 바른 삶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었는데 그 목사는 돈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여자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목사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목사 때문에 밥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웃으면서 내가 방법 하나를 알려줄 테니 그 방법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사단으로부터 이 목사님을 무너뜨릴 방법을 들은 사단의 졸개들이 목사님께 가서 그 사단이 가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자 돈 앞에서도 여자 앞에서도 끄떡이 없던 이 목사님이 평정심을 잃고는 분노하면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졸개들에게 알려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목사님,
목사님의 친구 목사인 김 목사님 있죠? 그 김 목사님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막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더랍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그렇지만 아주 뼈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으로부터 어느 정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인들도 시기와 질투는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무시하고 깔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립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예수가 바알세불을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난 교회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막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순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태도는 시기와 질투를 만들고,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을 만들어내므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악을 저지르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만들어내는 이 비교하는 태도와 자세를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비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비교하는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이 비교하는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고쳐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는 삶을 살면 이 비교하는 습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이다. 너는 사랑받는 자이다. 너는 나의 포이에마이다. 걸작품이다.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는 왜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처럼 못하냐? 설교가 그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생기지만,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게 되면 자존심이 생기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면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살기 시작하면 자존심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여지고, 그래서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고, 이 시기와 질투가 거짓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안식과 평화라는 정반대편에 있는
분노와 걱정과 염려와 상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조율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두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워둠으로 늘 비교의식을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자신의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을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 바리새인이 되어 구두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그 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예수님을 해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니 이 얼마나 비극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좀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줬던 그 사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좀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인데 이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에서 이 논쟁이 발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자 이제 그 사람이 온전해졌죠. 그런데 24절에서 26절에 걸쳐 이제 이 사람을 염두에 두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온전케 된 그 사람이 이후에 얼마든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받아 그 영혼이 깨끗해졌는데 나중에 더 강한 귀신이 강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그 영혼이 더 더러워졌다, 더 혹독해졌다 났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그 영혼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더 추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 온전해진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귀신이 나감으로 영혼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더 센 귀신 7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면서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후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첨가하시는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비교의 자세를 갖고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바리새인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죄인의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사단을 말합니다. 죄인의 인간은 모두 사단의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사단의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영혼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더 강력한 귀신들이 들어와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 영혼이 청소되고 수리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청소되고 수리된 내 영혼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세대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끊임없이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갖고 거짓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초대하여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초대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앉게 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임하였죠.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존경받아야 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이 바리새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아주 불행하게 살면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미전도 종족이 사는 나라들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한번 선교여행을 가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만연해지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영혼이 상당히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기쁨으로 내 삶의 왕자에 앉으심으로 당신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왕자에 주도권의 통치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슬퍼하고 탄식하십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쏟아주시고 몸을 찢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